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11월 첫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뻗치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새 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감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형제와 자매로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서로를 생각하며 또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서로를 위해 또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달을 위해 기도하면서 기도한 이후에 우리 신주원 집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기도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벌써 수개월 이렇게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 지내고 있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잘 견디게 하시며 또 이렇게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새로운 한 달을 기다리며 맞이합니다. 이 달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간증들이 계속 쌓여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여 믿음으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며 날마다 믿음의 새 옷을 입는 귀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귀한 예배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흩어진 주님의 해피밸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찬양 드립니다. 아름다운 이 가을에 눈을 들어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기에 주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님의 자녀 삶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하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주를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인도하여 주시고 또 곧 있을 대선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지도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가정 위에 또 샬린 전도사님 위에 주님의 섬세한 축복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또 매번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집사님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기도드리며 해피밸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주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한 달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고달픈 삶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 맞는 한 달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며 드리는 이 예배 위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 원하며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가장 적절한 때와 방법으로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함께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며 또 세상에서 살아가며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와 그 시간들, 우리의 생각들, 모든 것들을 함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배가 교회 안에서 이제 모여지는 예배가 지난 26일 이후로 카운티에서는 허락이 되었지만 우리 교회는 조금 더 신중하게 대면 예배를 이번에 준비해서 적절한 때에 다시 이곳에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오늘도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저녁에 더 잘 상의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함께 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의가 있음을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줌을 통해서 저녁 8시에 회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는 주일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유튜브그룹 성경 공부와 금요 자녀들의 모임도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한 달에 한 번 만나는데 7일 오후에 또 역시 줌을 통해서 만나서 창세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성경 읽기 이번 주간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나눠드린 일정표를 따라서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봄철에 다시 그 이후에 성경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를 드립니다. Operation Christmas Child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슈박스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 선물 받을 대상을 결정해 주셔서 남녀인지 또 몇 살에 해당하는 선물인지를 결정해 주셔서 그 선물을 채워 주시고 준비하신 선물 박스를 아래 시간에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여러 가지가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올해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일, 14일, 21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층 로비에 가져다 놓으시면 함께 모아서 교회에서 이렇게 또 우송료가 필요한데요. 부담해서 필요한 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샬린 전도사님 또는 학부모회에 문의해 주시고 이번에도 원하기는 모든 가정이 참여하셔서 이 좋은 일에 우리의 사랑이 잘 사용되어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77편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인데요.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닥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77편 16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바닷속에 있던 큰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삽은 시편 77편 마지막 부분에서 홍해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 있었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거의 절망 상태에 빠져 있던 그는 자신의 처지가 홍해 앞에 있던 이스라엘의 처지와 비슷하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그 홍해에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그 아래 묻이 드러났으며 그 묻이 길이 되어 이스라엘이 그 길로 바다를 건넌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기적은 계속되었습니다. 길 없는 광야에 길이 생겨났고 메마른 곳에 샘이 솟아났으며 하늘에서는 매일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온기와 그늘과 빛과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공급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40년 동안이나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 홍해 사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일을 나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혹시 이 절망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그냥 생각만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편을 보면 오픈 엔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아닌지, 해결되었다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이런 언급이 없는 것이죠. 이 말은 아직 그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홍해의 기적과 같은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것은 그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죠. 고통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지만 홍해 사건을 떠올리며 자신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과 동일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잠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에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삽이 믿음의 눈으로 그 장면을 새롭게 바라보니 이스라엘만 아니라 물들도 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어서 17절에 구름이 물을 쏟고, 이 말은 폭우가 내리는 장면을 말합니다.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궁창은 하늘이죠. 하늘에서 소리가 난다, 이 말은 천둥이 친다 이런 의미이고, 화살이 날아간다라는 말은 번개가 친다라는 의미입니다. 폭우를 동반한 천둥, 번개가 몰아치면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삽은 그러한 것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홍해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두려워해야 한다면 자연 만물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아삽이 깨달은 것입니다. 18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회오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한국에서는 태풍이라고 하죠. 대서양과 북태평양 동부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합니다. 인도양에서는 사이클론이라고 하고 호주에서는 윌리윌리라고 합니다. 지역마다 다른 이름으로 강풍이 불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런데 아삽은 그런 것들도 더 이상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홍해만 아니라 이러한 자연 만물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아삽이
다시 홍해를 바라볼 때 19절과 같이 보이게 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처음에는 바다와 그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이 보였고 이어서 홍해의 물들과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보였고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와 위대하신 능력을 알게 된 이후 다시 홍해를 바라보고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그 안에 하나님의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홍해 안에 하나님의 길이 있었다. 구원의 길이 있었다. 이것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고 오히려 그 문제 안에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홍해와 같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되돌릴 수도 없는 당장의 해결 불가능한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에게 중압감을 주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이것을 아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가,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본문의 아삽처럼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자는 문제를 보는 사람이죠.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후자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은 오픈 엔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문제를 보고 있는가, 우리는 그런 사람인가, 또는 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뛰쳐나간 그 카톡방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의 카톡방에 그 이후로 침묵이 흐르다가 아무도 그를 초대하지도 않고 뭐 그 이후에 무슨 어떤 말도 없고 그냥 침묵이 흐르다가 며칠 전 밤늦게 다시 카톡이 울렸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다리가 부러져서 급하게 수술을 받고 입원해 계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이라 서로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기가 어려웠고 아침까지 이제 다시 침묵이 흘렀는데요. 아침 일찍 사고를 당하신 목사님이 그 카톡방에 자신의 그 사정을 올리셨습니다. 근데 밤새 쓰셨는지 45줄이나 되는 긴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사실 그동안 여기저기 청빙 지원서를 넣었고 공교롭게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인터뷰 3개가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렇게 되어 솔직히 낙심이 됩니다. 그분은 교회를 사임하게 되셨는데 사임한 바로 다음 주부터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넘게 사역지를 구하는데 평소보다 더 어려웠던 그런 힘겨운 과정을 지나셨는데 이제 뭔가 되려고 하는 그때에 사고를 당하셔서 다시 그 모든 일이 중단되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낙심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낙심됩니다라고 한 말이 31번째 줄에 있고요. 그 이후로도 15줄이나 계속 뭐 내용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사정을 듣고는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사고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 말이 위로가 안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믿음이 생겨나 힘이 되었습니다. 홍해 사건의 이스라엘과 본문의 아삽과 방금 말씀드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새로운 사역지를 찾고 계신 목사님 이야기에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경우 홍해라는 문제가 곧바로 해결됩니다. 그러나 아삽의 경우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해결이 될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경우는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황이 더 악화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세 이야기의 다른 점이죠. 그러나 이 세 이야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지만 길도 있다라는 믿음과 소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홍해 안에 길이 있었습니다. 큰 구원의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항상 길은 있습니다. 아삽은 그 길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아삽은 그 길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잘 되려고 하다가 다시 절망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한 크리스찬 의사의 말을 듣고 그 목사님 역시도 그 길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정말 문제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 길이 있느냐 없느냐를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시편 77편 전반부는 고통과 절망에 빠져 있는 아삽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후반부로 가면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해결되어 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아삽은 홍해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지만 그러나 결론을 맺지 않으므로 그 이후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바라보며 비록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쉽게 말해서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두시는 분이십니다.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도 길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문제 안에 있는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던 아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 사건을 떠올렸다. 홍해 사건은 구원을 의미하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홍해 사건을 떠올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아삽에게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또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생명을 계속해서 살아내고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아삽은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 새로워지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야 했는데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사건이 바로 구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홍해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홍해 사건을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례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뜻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을 그들은 더 이상 애굽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럴 수 없는 것이 그들을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에게로 되돌아가는 것은 죽거나 이전의 노예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죽으려고 애굽을 나온 것도 아니고 다시 노예 상태로 돌아가려고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그 길로 들어서면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닌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되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옛 길이 아닌, 옛 사람의 방법이 아닌 나에게 열려있는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세례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삽이 시편 77편에서 홍해 사건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아삽은 이런 구원이 자신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 새롭게 되고 싶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싶다. 옛 길로 돌아가지 않고 새 길로 나아가고 싶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 분이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동시에 하나님은 자신이 길이 되어지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홍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길을 만드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되어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로 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본문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오픈 엔딩으로 끝을 맺고 있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문제도 있고 길도 있는데 문제를 보겠느냐, 길을 보겠느냐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은 이미 홍해를 건넌, 다시 말해서 이미 구원받고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가 옛 길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며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홍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코로나라는 커다란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설교를 쓸 당시 미국에서만 23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20만 명 이상이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미국에서만 900명이 넘고 있었고 세계에서 4,500만 명이 넘고 있었습니다. 상당수가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으며 삶의 기반을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며 또 그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이 언제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우리가 더욱더 지쳐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언젠가 해결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그 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걷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이 펼쳐질 때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길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코로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큰 위기이지만 그러나 이 위기 속에 길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생각됩니다. 아삽처럼 우리도 이 너머에 있는 새로운 길을 바라볼 수 있고 새로운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77편 강의 첫 번째 시간에 코로나 사태에 대한 각기 다른 네 사람의 입장을 소개해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필요한 것은 설명이나 해설이 아니라 위로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통받는 이 세상을 붙들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고 코로나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태가 우리를 믿음으로 다시 불러내고 있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모습을 상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고
이 사태의 결론은 이미 승리로 결정되어 있으니 이 순간을 지혜롭게 잘 지나가 보자라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의견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서로 위로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첫 번째 의견에 가까운 사람이지만 두 번째나 네 번째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야 할 것입니다. 새로워져야 할 것이고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편 77편을 보고 묵상하면서 세 번째 의견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절망 앞에서 아삽이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러므로 홍해와 같이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 사태라는 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편에 서 계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이 이후에는 새로운 삶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된 모습, 새로운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하고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월터 브루그만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언자적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새로운 역사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아삽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가 결론 없이 20편을 마무리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길을 보고 있는가? 그 길이 보인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옛 길로 돌아갈 것인가? 코로나 이후에 펼쳐질 새로운 삶을 바라보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서야 할 이유가 없는 옛 길에 대해서 과감하게 그 길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며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지금도 어둡고 힘겨워 보이지만, 그러나 아삽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바라보며 생각하고 깨닫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현재라는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새로운 구원의 길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바라볼 뿐 아니라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결단하며 무너지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너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혹시라도 부족했거나 잘못한 것들이 있었다면 코로나 이 사태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통해 놀라운 유익이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새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달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께 가오니 함께 찬양 드리시고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아삽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우리의 현실은 그대로일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도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 속에 매일매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도구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달입니다. 한 해에 결산을 해야 될 때가 가까운 이때 우리를 돌아보고 속히 코로나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번 주간에 있는 미국의 대선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또 그로 인해서 절망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의 준비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달 또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현실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국에 대선이 있는 한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간섭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치하는 이들 또
이 나라의 살림을 맡아 수고하는 모든 행정가들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도 함께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혹시 하나님 불안한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40년을 하나님의 손길 아래 살았던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77편의 아삽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계심을 우리들이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에게 아무런 문제 해결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을 우리에게 남겼음을 우리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매일의 삶에 우리의 시편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원의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사태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사업과 직장을 기억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무너진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게 도와주시고 게을러진 우리의 마음들을 추스려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비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젠가 이 사태가 끝을 맺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고 또 미국의 대통령 선거위에도 이 모든 과정과 절차와 진행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